마지막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 저희 유스 찬양팀, 유스 아이들과 교사들이 같이 준비한 마지막 찬양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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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해볼까요? 이번에 남성분들만 함께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잠시나마 각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43년 동안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립 기념 집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러 죽어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대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귀한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시며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5번째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풍성케 하셔서 메말라 있던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영적 모든 감각기관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찾고 갈급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앞으로 항상 귀한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심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는데 꼭 은혜 받읍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나가기는 마지막 집회가 감사에 대하여였는데 노진주 목사님 오셔서 기도 중에 또 오늘 마지막 집회 말씀을 생명에 대하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고요. 25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노진준 목사님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요 소개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뭐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더 큰 부자를 보면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또 내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을 때니까 내가 부자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와 비교해서라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그 가정환경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잘 알아야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들도 먹고 사는 게 바빴고 우리도 그렇게 협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환경 조사서를 주지만 그것을 이 컬렉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안 써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 환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들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가정 환경 조사를 한 수업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가정 환경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가 결정되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한 6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그 다음에 전세 손들어라. 월세 손들어봐라. 집에 방이 하나 있는 사람, 둘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사람 손들어봐라. 아니면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인 사람, 직업이 의사인 사람, 혹은 무직인 사람 손들어봐라.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라. 뭐 이런 쭉 질문들을 하면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뭐가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아주 겸연쩍은 듯이 이 손을 항상 드는 친구가 있고 뭐가 없는가 물을 때마다 굉장히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손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60여 명의 학생 중에서 그날 계속 손을 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그냥 다 중간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부자 앞에서는 누구도 부자라고 말할 수 없고 제일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는 신학적 전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어쩌면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한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나온 벌튜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차는 글쎄요. 그래도 차는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이 사람이 부자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눈치를 보니까 무슨 브랜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브랜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두 개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인지 얼마나 좋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요.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약대 털로 낙타의 아주 좋은 털로 만든 양복인데 약간의 보석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알렉스 양복은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코롱이나 케임브리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아주 질이 다른데 그 알렉스 양복, 이 아모스 양복이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질이길래 그 양복이 10만 불씩이나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입고 왔는데 이따가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살짝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시계는 그래도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되겠죠. 보석으로 박혀있는 시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그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그냥 좀 튼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고급이라는 생각은 뭐 들지 않고 그냥 튼튼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좀 앙증맞은 그러한 휴대폰 케이스는 있지만 명품은 아닙니다. 진짜 명품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나온 벌튜 휴대폰 케이스가 아마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시그니처 코브라 브랜드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휴대폰 케이스 하나가 35만 불입니다. 가방.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해서 어깨에 힘을 좀 주기도 하고 없으면 또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퍽치기를 해서 그걸 훔쳐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요, 교회에 오는데 루비통 가방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그냥 들고 가면 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 가방을 꺼내서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갈 때는 또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시는 거죠. 그게 명품이라서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혹시 누가 채갈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통 가방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2,000불 정도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방이면 에르메스가 좋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중에도 이 버킨 브라운 컬러 그 가방은 정말 명품입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 에르메스 가방은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값이 올라간대요. 근데 지금 보통 한 4만 불 정도는 줘야 그 가방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나 아니면 BMW, 뭐 제가 볼 때는 튼튼한 차예요. 타고 다니면 뭐 그냥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탈만한 차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차라면 부가티는 돼야죠. 부가티 베이런 정도는 타야 그래도 좋은 차, 명품 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가티 베이런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만 불 정도 줘야 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를 걸치고 있으면 이거 부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부자라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 2022년 8월 달에도 한국의 세 모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동반 자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기본 생활비인데 지금 한국에는 그 기본 생활비조차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제법 많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난하지도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무지한 부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텐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 지금 이 부자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블라닉 부츠를 신고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그리고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3,000불짜리 메인 디쉬를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 먹고 사는 겁니다. 갑자기 부러워지죠? 여러분들이 또 보르도 샤토 라피테를 잘 모르시나요? 진짜 좋은 술입니다.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67년상은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20만 불 정도 한 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사한 인생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사치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의 모습이 꽤 근사한 모습이라고, 그리고 부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에 관해서는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불행이 느껴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그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개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아마도 이 나사로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몸을 거동하기조차 힘들 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생각할 만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나사로를 주님께서 대조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그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또 가난한 나사로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하고 나를 아이덴티파이 시켜야 할지, 나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야 될지, 부자와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너무 부자라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호화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부자가 그래서 지옥에 갔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살면 되는가 물어야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지옥에 갈 텐데 그것을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호화롭게 연락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도 그를 영접하여서 그와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즉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겁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간 겁니까? 그가 천국에 간 이유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려면, 여기에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여기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을 이 헬라식으로 표기한 말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나사로는 그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부자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정말로 그럴 거라면 왜 굳이 이렇게 무지무지한 부자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켰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구나 정말로 부자가 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분명하게 아주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로 부자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의 자손이었고 종교 생활을 제법 많이 한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 부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미 너희 형제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지 않아도 그래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기에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이고 태만한 사람이었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해고될 겁니다. 자기가 주인에게 걸려서 해고가 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혼자 고민을 해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잘릴 텐데 이 잘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어? 저 이 100석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서류를 조작하는 겁니다. 100을 50이라고 고쳤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는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100을 80이라고 고치고 100을 50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100을 50이라고 고치고 100을 80이라고 고쳐서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착복하고 횡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선행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100진 사람은 서류를 조작해서 80으로 고쳐주고 100 빚진 사람을 서류를 조작해서 50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혹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착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착한 일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인심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남의 물건 가지고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사실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은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문학적인 기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불의한 거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미래를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나중에 내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어둠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마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죠. 여기 불의한 사람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나중에 당하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선을 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래서 불의한이라는 말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나오는 헬라 단어 아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히려 불의한일 뿐만 아니라 worldly, 세속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worldly, 재물을 가지고,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지기는 재물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은 차라리 친구를 사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인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스게네스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재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나 제가 볼 땐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적이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 언제나 그들은 바알 신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 구원의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은 여호와예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신은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구원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어쩐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이 최고죠. 재물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보다 더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한 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라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자로 사는 것,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비유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가정입니다. 비유니까. Let's just suppose that there was a rich man. 굉장히 큰 부자가,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고 Let's just suppose. 그는 인생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Let's just suppose that he went to hell.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왜 그가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 의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Let's suppose there was a man who was so poor. 너무 desperate 했던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누리며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살고 부자였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가난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과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하지만 그 대답은 사실은 합리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사실은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너희들은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깊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Lord,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How may I get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나?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
그러자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주님께서 다 지키긴 어떻게 다 지키냐. 사람이 마음속에 이 미움만 가져도 살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자 청년에게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살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내 말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12사도에게 이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삭개오가 했던 말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워낙 많이 해서 다 팔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구원이 내게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한테는 반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부자한테는 왜 전부를 다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한 번도 그것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부자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그 부자 관원에게 나름대로는 제법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반문하셨던 것은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그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거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괜찮을 만큼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아니.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없이 그냥 양손에 2개의 떡을 함께 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그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인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고백인지 그것을 아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쩌면은 이 재물에 의해서 혹은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서 극심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요즘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자로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많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마냥 누릴 수 없을 만큼이나 세상엔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 먼저 물어야 되는 그 질문, 은혜의 가치를 아는가?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다 주어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만큼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느 정도를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그 모든 담론들은 결국은 합리화의 담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으로 희생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이죠.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증거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믿고 산다는 그 burden of proof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한번 보여줘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만일 헌신한다면, 남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만일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겠죠. 저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걸 버리지? 뭐가 있길래 저걸 희생하지? 그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만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공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그야말로 당회장실보다도 더 화려한 이 장관실보다도 더 화려한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굴리면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쯤은 자기들도 누리고 있으니까. 아니 그 정도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잘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최근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을 기독교인들에게 합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 교수인데, 그런데 그가 도전적으로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부자 됐다 그러고 형통했다고 말하지만 그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필 주커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잘 살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제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누가 돼지인지 잘 분별해서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욕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예수님의 이름만 더럽혀지고 괜히 욕만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돼지에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저보고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조금 이해는 돼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학교에 가다가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아들이 매를 맞고 왔으니까 이제 저를 학교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딱 한 대 때렸는데요,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학교 가던 아이가 이가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주 뻣뻣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걔가 얄밉게 굴어서 내가 한 거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자꾸만 그렇게 우기니까 사모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처음에 그 이후로 제가 하지 않는 것은, 우선 하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위선자예요. 전부 다 거짓말장애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두 번째 제가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날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주먹을 쓰면 많이 다치겠구나. 딱 한 대에 이가 부러질 정도라면, 그러면 함부로 내가 주먹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주먹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제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절대로 저를 조심하셔야 하기는 할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는데, 제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좋아했나 봐요. 저에게 찾아와서 저보고 교회 가자 그래요. 형, 교회 가자.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는 예수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이 사진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돼지에게 전도했더니 사진에 침 뱉고 예수님 사진 부셔버리겠다고 하니까 저건 돼지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교회 가자 그랬어요.
틈만 나면 형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리고 저는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돼지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함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거룩한 것을 결코 소중히 다루고 함부로 다루지 않아서 그것이 밟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탁구를 좋아했습니다. 그 탁구를 좋아했고 탁구를 잘했어요. 토너먼트에서 뭐 받은 트로피도 여러 개가 있었고 신학교에 다닐 때 제 별명은 비돈이었습니다. 나르는 돼지라고 해서 비돈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뭐 정말 쌩쌩 나르면서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제가 탁구를 좋아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수가 옛날에 국가대표였던 유남규 선수입니다. 유남규 선수를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수원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이 유남규 선수가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내가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혹시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만 더 오면 주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냥 제가 스토리를 만들게요. 유남규 선수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저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타코 라켓을 저에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좋아한다니까 자기 라켓을 저에게 주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줬습니다. 줬다고 가정해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탁구 라켓을 자기 걸 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서 그 라켓을 들고 뛰듯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를 불렀어요. 저희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유남규 선수가 나한테 이거 줬다? 이건 진짜 귀한 건데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줬어. 라고 막 흥분합니다. 하지만 유남규가 누군지 그리고 탁구를 좋아하지 않는 저희 아이들, 제 아내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제가 흥분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거죠.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유남규 선수가 줬다니까.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건 뭐 어떤 것도 바꿀 수,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나한테 줬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흥분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그 라켓을 그냥 응접실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 라켓을 가지고 제가 파리를 잡아요. 그 다음 날은 그 라켓을 가지고 제가 등을 안마를 해요. 그 다음 날은 그 라켓을 가지고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것 가지고 망치질을 해요. 어느 날은 망치질도 하고 어느 날은 부채질도 하고 안마기로도 쓰고 어느 날은 파리도 잡아요. 그리고는 그냥 그 밖에다가 그냥 밖에 내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그걸 흔들어서 원하는 대로 쓰고 있어요.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게 뭔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이 라켓에다가 어떻게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상심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불러서 막 야단을 칩니다.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이건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 가치도 알지 못하는 진짜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이걸 다루면 되겠어? 막 야단을 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그것 가지고 제가 파리 잡는 거 봤어요. 제 아내는 그것 가지고 제가 부채질하는 것도 봤고 망치질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만일 제가 그 라켓을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갈 때 꺼내서 또 닦으면서 와,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걸 또 들여다보고 와, 이게 여기 있네? 그것을 소중하게 제가 다루어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었다면 그러면 제 아내는 그 위에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아무렇게나 내던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 아내는 거기에 커피잔을 올려놨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속적인 가치에 그냥 함몰되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밟으면서 믿는 거 소용없어. 안 믿어도 나 잘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로 돼지라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제자라고 불렀으면 제자답게 살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했지 나누어 주거나 베풀거나 아니면 선을 행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말씀은 노예에게 기록된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의 교인들은요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잘못하면 죽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전도한다는 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왕성한 이 결과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교인들을 권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게 그들이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 당시의 노예들은요, 노예들은 물건입니다. 노예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노예들은 정말로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너무 불행한 인간들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래도 부자고 자기들은 그래도 좋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들과 비교하면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냥 자기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무가치하고 그 불쌍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그 인간들이 때리는데 그런데 웃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그 불행하고 모두가 봐도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부자들이, 주인들이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크라이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들 뭐야? 저들은 왜 저렇게 기쁜 거야? 아니 내가 때리는데 억울하지 않나? 뭐가 도대체 좋아서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지도 않아? 왜 저렇게 자기만 혼자 희생하면서도 저렇게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지?
도대체 저들은 뭘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들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죠. 넌 뭐가 행복하냐? 넌 뭐가 좋으냐? 너 억울하지 않아? 왜 너만 손해를 보는데 화나지 않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데 오늘날 전도의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크라이시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정말 저거 믿어야 되겠네? 저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되지는 않았어요. 뭐 교회에서 못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세상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건 교인들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다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너무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모두가 다 그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게 마치 성공이고 그게 마치 부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생명은 뭔데? 그게 위선되게 보인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보다 더 많이 나아가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세상이 별로 볼 때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1980년대요. 이 람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때 당시 미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이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웅주의가 드러나는데 그 미국 영웅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람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에 지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부시고 와요. 람보 혼자 가서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 람보가 일종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람보는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80년대 초반에 이 람보 시리즈라고 하는 람보 그 유머 시리즈가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고 40년 전 이야기니까 썰렁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적어도 알라바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웃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 짜장면을 먹는데 마지막 단무지 하나가 남았는데 람보하고 람보의 친구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어요. 서로 그걸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생각할 때 힘으로는 람보한테 안 돼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리고는 람보의 친구가 람보에게 제안을 해요. 야,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힘겨루기에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힘이라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그러면 힘겨루기를 할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는 자신이 있죠. 좋다, 하자. 그리고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람보가 그러라고 했어요.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눈에 불이 번쩍였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드디어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가 되었어요. 람보가 자,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친구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죠.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단무지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양보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제발 저것 좀 뺏어달라고, 저것 좀 뺏어달라고, 저거 내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어코 뺏어서 내 입에 넣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고, 그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비웃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건데? 뭘 믿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사실은 행복했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그 부자는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것 가지고 교만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성공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저는 43년 된 이 교회가 바로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경쟁해서 어느 교회가 더 클까, 어느 교회가 더 성공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인가, 그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붙들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약함 가운데도 강함 가운데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그 부활주일날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했던 그 설교를 좀 만나본 적은 없는데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저는 이 설교에 좋은 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최대의 변수에 나왔던 그 제 설교 내용을 동영상으로 타이포그래피로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살아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너무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만 하고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로 고난의 길, 가난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약한 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편에 서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교회가 그동안에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주변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뭐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냥 단순히 천국 들어가면 시작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생명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버겁고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고백한 대로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교회도,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 생명의 가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를 묵상하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붙들며 그 가치를 이루어가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 외에 아버지 은혜 내가 너 외에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가치를 하나님이여 내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외면하며 주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주시고 주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이여 맡기며 나갈 하나님이여 참는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십니까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articulate 하는 것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살면서 너무 지친다 생각되고,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다 생각될 만큼 아프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저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많이 힘들지만 저 괜찮습니다.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쩍거리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그냥 조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articulate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 고되기도 하고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이여 주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우리는 감히 괜찮다고, 주님 할만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곤고하고 피곤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 주여, 주께서 복성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안에 실패도 성공도 좌절도 하나님이여 힘도 하나님이여 여전히 힘들고 버겁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경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많이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주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고 싶고 알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 아직까지도 모든 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3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43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주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기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또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경영하시는 사업과 그 자녀손들 위에 또한 그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노준일 목사님과 인사 나누고 또 가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간단히 다과가 가볍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는 죄송하지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같이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대화 나누시고 교제하시다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며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예, 우리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